오늘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부활에 관해서 좀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서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서 촘촘하게 이제 다룰 때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시에 이제 뭐 유월절은 있었지만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편만해지면서 이제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지.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복음도, 우리가 가르치는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와 그것을 통한 구원의 은혜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형통에 관한 메시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또 메시지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원래 또 우리가 처음 감동을 따라 준비한 대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성도들이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건 이해는 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왜 이렇게 고백해도 안 돼요, 이제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백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가지 답을 동일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런 질문 안 하실 때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여전히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에 의해서 충분히 설득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말씀에 의해서 충분히 설득되어지고 나면 그거 외에는 다른 의심과 다른 상황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네세기 목사님께서는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설득되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답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고, 이것은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이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리고 열매는 거기에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이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삶의 방식인 겁니다.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되어지면은 막 열심히 하고, 조금 안 되어지면은 뭐 아니라 그러고, 이런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했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건 그냥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형통한 삶,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면요, 사람들이 왠지 문제를 해결받고 이전보다 조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납니다. 그러나 형통한 삶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한 삶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제한적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살만한데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좋겠어.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면 된다고요. 뭐 기도하면 된다고요. 가르친 대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된다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렇게 이제 애쓰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이제 풀린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애들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애들 때문에 너무 이제 속상하고 힘들고요. 그러면은 자녀를 위한 고백 기도면 고백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고백하고, 또 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봐 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바라보고 이러면 이제 조금 애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전진하지 않고 또 이러면 이제 재정 문제에서 문제를 찾는 거죠. 제가 재정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가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재정 문제를 위한 또 말씀들 찾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건강의 문제를 찾는 거죠. 뭘 얘기 드리고 싶은가 하면, 뭔가 이 신앙생활을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 뭔가 개선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이제는 이제 문제가 웬만큼 해결된 것 같아.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눈높이가 조금 높아진 거죠. 그렇게 보니까 또 여전히 남편이 문제인 거야. 남편이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지만 조금 더 좋아지면 더 좋겠어. 그래서 저희 남편이요,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졌지만요, 그래도요 이게 문제고요. 이래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또 남편과 아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또 그게 좀 해결되고 나면은 재정 문제가 예전보다는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런데요, 여전히 재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또 재정 문제, 이게 바로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겁니다. 다람쥐가요, 보신 것 알고 계시죠? 이 다람쥐 집에서 뭔가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그냥 뭔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에너지를 쏟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은데도 여전히 또 문제를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그의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문제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전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와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혀가는 거죠.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갈망하면서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빈 곳을 채워가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까? 이 복을 풀어내고 이 복을 흘려보냄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의 복의 통로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이 복 덩어리들을 이 땅에 풀어내기 위한 통로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시금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바라보고 단순하게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한 사람을 얻으셨는데 아브라함이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뭔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모든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바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풀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복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길 원하고 이 땅을 그렇게
번성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너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와 너의 씨를 통해서 씨에 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이 씨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어졌는지 갈라디아 3장 16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손들이라고 복수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셨는데 그러면 그 자손, 단수, 그 하나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씨라고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씨, 그 자손은 그리스도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받고 이 유업이 뭡니까? 이제 크게 얘기하면 복인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풀어낼 수 있는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다. 그 형통한 삶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경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체 어떤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죽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산다는 것이, 이거 문제 우리가 좀 어렵고 거창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 그 지옥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것에 대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복을 풀어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정말 진정한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고 그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이었습니까? 우리로 그러한 삶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9절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너무 사실적이고 매일매일 피부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 상황이 어떻고, 내 통장 상황이 어떻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의 어떤 상황들이 어떻고, 우리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믿음을 받았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그 실제를, 그 능력을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능력들을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성가에서 그런 게 있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브라함의 씨라.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걸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 복을 상속받은 자, 형통한 삶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삶은 부르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천하 만민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해결돼서 조금 개선되고 또 다음 문제 해결돼서 조금 개선되고 또 다음 문제 해결돼서 뭐 조금 개선되고 그러다가 또 한 바퀴 돌고 나면 뭔가 허전해. 그러면 또 이전보다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어요. 또 문제를 찾고 그게 집중하고,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여러분이 받은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받은 이 축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런 조상들과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이들이 통로가 되는 거였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으로 이끌으셔서 재물을 얻을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열정,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호의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강국이 되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한 삶의 방향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지혜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냥 돈만 좀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지혜와 열정과 이 탁월함이 넉넉하도록,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혜와 열정과 호의와 은혜들이 넉넉하도록,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형통한 삶을 통해서 뭐 하도록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상처받은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는 곳곳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모든 것에 항상 넉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많은 부어주고 계신 은혜가 왜 저한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밖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장독대에는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지. 저희 이제 예전에 저도 시골에 자랐는데요, 시골 사람들은 굉장히 좀 절약하고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처마 밑에 보면 물통 같은 게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비가 오면은 이제 빗물들이 고에서 떨어지도록 하면 이제 찌꺼기들은 밑에 이제 가라앉죠. 그럼 그거 가지고는 이제 밭일 하고 나서 손 닦거나 뭐 발 닦거나, 그다음에 그 주변 청소하거나 이런 데에 그것도 물을 아껴서 쓰곤 했었는데요. 그 이제 덮어놓으면은 아무런 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야만 그곳에 쏟아지는 그 폭우들의 그 빗물들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뚜껑을 제껴서 빗물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과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고, 이러한 부르심만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 그러면은 아유, 이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사는 게요, 현실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아예 제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아예 목사님 사모님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아예 우리 셀리더는요, 하여튼 뭐 딱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는 뭐 알기는 알겠는데요, 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서 마음이 좀 불편해요. 다 뭐 하는 겁니까? 뚜껑을 닫아두고 있는 거죠.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에 넉넉하도록 여러분을 전진시키며 쏘아 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그리고 제자들을 일으키는 이 교회 사역에 마음껏 심고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든 감옥에서 죄수로 살든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형통한 자였고 그가 손대는 모든 곳에 형통함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이 함께할 때 그는 그냥 형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자가 손대는 일들 가운데 형통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그 형통함이 풀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오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형통함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형통함의 목적과 방향은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수레바퀴 안으로 올라타지 않는다면 다람쥐 쳇바퀴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중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보단 좋아진 것 같은데요. 좀 지치고요. 예전 같지 않고요. 이런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간혹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을 제대로 이제 하기도 전에 저는 뭐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너무 귀한 어떤 이제 비전이고 마음의 결단이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좀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수익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업에 이제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뭐 그거야 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뭐 이제 과정들은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의 아이템과 시스템을 갖춰가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좀 더 자유롭게 친밀하게 만나면서 제자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결국은 사업을 통한 또 이제 재정적인 형통함과 삶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다는 거죠. 이 삶의 현장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제자를 만들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장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라면 그냥 많은 수익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이 심는 사업을 하든지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형통의 목적인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루살렘과 그 인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기근이 들어가지고는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 유럽의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당시에는 밑에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고 위에를 마케도냐, 지금은 이제 다 합쳐진 거죠. 그 위에를 이제 마케도냐 지역, 북부를 밑에를 이제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통칭해서 그리스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여기에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도 참 힘든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다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구원받게 됐고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후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기 연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표현들은 그냥 구제헌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구제헌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이 구제헌금을 위해서 너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헌신한 부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지라면서 그들에게 축복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이제 구제헌금에 관한 부분이지만 선교헌금에 관한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이제 구제헌금 또 한편으로는 선교헌금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드릴 때 먼저 헌금의 기본 원칙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헌금은 마음에 정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마음에 정하는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을 그냥 정하는 거죠. 마음으로 정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심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제 형통과 또 물질적인 어떤 공급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드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드리는 예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심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기만 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은 이 농부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곳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요, 벌써 이제 연세가 이제 제법 되시는데도 심기만 하면은 그 좋은 검은 콩이 잘 난다는 걸 알고는 그 냇가 있지 않은 개울가에 그냥 계속 그 검은 콩을 심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임자 없는 땅이니까 그냥 심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곳에 심으려고, 집에서 이제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그렇게 심고,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심기만 하면 거둔다는 것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는 자에게 다시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씨를 심고 또 씨와 먹을 양식을 거두고 또 그 씨를 심고 씨와 먹을 양식을 거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 재정적인 형통함이든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어떻게 해요? 심는 것을 통해서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다른 표현으로 심어라. 그러면은 후이되고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구제헌금, 이제 선교헌금을 그가 마음에 정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받고 또 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심었는데, 물질을 심은 거죠. 어떤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심었다. 어떤 성도들은 이 과부처럼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헌신들을 통해서 심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심었는데 의의 열매가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단지 내가 100원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10만 원 주신 모양이다. 그럼 내가 만 원 심으면 100만 원 주실까?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의 열매라는 것은 양육반에서 잘 배우고 있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삶, 확장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더하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스리는 삶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의 열매가 더하여질 것이다. 다스리고 확장하는 삶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좀 특별했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성경적인 표현으로 지금의 터키죠.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그래도 전파되어졌는데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부터 해서는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것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이제 비단 옷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제 아주 고급, 쉽게 얘기하면 고급 명품 브랜드, 아주 명품 사업가였던 거죠. 루디아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간수장,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 간수장과 그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들이 이후로 자주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성경헌금을 심었던 겁니다. 한 차례, 두 차례 또 필요를 따라서 이제 심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함께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했던 자들 중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한 주들이 별로 없었는데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선교 여행을 잘 하고 있다 라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는 이제 너희들의 심고 섬겨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고 풍성한데 이것이 받을 만한 재물이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는 그의 풍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형통함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형통함이 어디로부터요?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형통함은 결국 이 지혜가 풀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형통은 심고 거두는 삶을 통해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고 형통한 삶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이 형통함이 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 말씀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물질을 심는 거, 드리는 거 이게 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심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이라고 얘기할 때 불의한 제물 하면은 뭐 마약을 판매한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사기쳐서 얻은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에 집중하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다 보면 이거 사람을 불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재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오히려 우리의 의의 열매를 더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은 사람을 사귄다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이렇게 술 친구들 많이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영혼을 얻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함께할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얻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재물은 우리를 불의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로 말미암아 다투게 되고 재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게 되고 재물로 말미암아 사람의 관계와 삶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4주 동안 형통에 관한 메시지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통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고 그리고 형통은 내가 부족한 자의 의식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 받은 자의 말씀의 그 믿음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으로부터 풀어진다. 뭐 이런 부분도 나눴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실제적인 삶의 지혜 위에 성령님의 초자인적인 지혜가 함께함으로 이것이 풀어진다. 그래서 또 이 지혜를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에 대해서 나눴고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얼굴이 환하시더라고요. 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누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에 형통은 부르심이다.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결단하고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구약의 의인들에게 주신 말씀들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의 말씀들도 이 은혜의 복음들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자연적인 지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의 형통한 삶을 다룰 수도 있고 동시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를 통해서도 내 삶을 다룰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지혜만으로도 충분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면 다 돼 이런 것도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창고에서 갖다 쓰는 자와 같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의 부르심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어떻게 할 때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얻다면 그 지혜를 갖다 쓰십시오. 그러나 그냥 그 지혜에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지혜를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그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얻은 축적된 지식과 지혜들 그거 이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 그거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갖다 쓰지만 그 분량만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것 갖다 쓰고 그리고 또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제 그 선교단체 중에 컨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조슈아 선교사님이 또 대표로서 함께 섬겨주셨던 데인데요. 그게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그 많이 헌신하셨고 또 이렇게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이 복음을 많이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원칙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l to all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모든 곳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뭔가 이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아주 선교의 원칙 가운데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땅에 들어온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마음껏 다가가고 그들도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해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갖다 쓰십시오.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지혜들을 발휘하고 성령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들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삶을 확장해 가십시오. 제가 최근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전하게 될 텐데요.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주로 이제 예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학원이나 다른 데 이제 빌려 써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에도 우리 지구촌 교회 장로님께서 교회가 장소가 많이 필요한데 그분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투자 가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한 분께서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냥 매입을 하지.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상가 하나를 매입을 하고 그게 같이 인테리어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일정 이제 사용료를 지불하고 마음껏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나머지 공간들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희가 교회 공간들이 아마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같은 층에 인테리어가 잘 된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거 저희가 이제 얻고 싶다고. 그걸 위해서 좀 이제 기도하고 있고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얻어서 거기서 뭐 카페를 하든 뭐 이제 학원을 하든 뭐 어떤 뭐 스터디 카페를 하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설사 뭐 원하는 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또 일정 또 뭐 사용료를 내면서 함께 사용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또 많은 어떤 그런 기회들이 생길 수 있겠죠. 지혜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휘하고 그리고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더 많은 곳에 이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멘. 예.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돕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쳇바퀴만 보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수레바퀴를 보십시오. 이 수레바퀴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 눈을 열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형통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형통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형통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제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형통의 목적은 더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삶을 통해 형통한 삶을 풀어냅니다. 형통한 삶을 위해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가 조금 개선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가 개선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기도응답이고 그것이 성장인 양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놀라운 부르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축복된 삶을,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자로서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함께하는 곳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러한 삶으로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아이디어와 전략과 열정으로 나의 삶을 전진시켜 갈 뿐만 아니라 바로 통로로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원리 안으로, 이 실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